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나 종교개혁의 주창자였던 마틴 루터는 일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화가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얼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얼굴의 표정이 같은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 울기도 하고 또 설교를 채 다 맞추지도 못한 채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증의 이런 현상들이 명설교가였던, 위대한 설교가였던 이 스펄전에게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읽고 19장을 읽게 되면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 디셉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대표주자 하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주자 하면 거침없이 우리는 엘리야를 말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만큼 엘리야의 사역은 위대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불을 끌어내려서 확인시켰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이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엘리야의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18장이 끝나게 되는 이 4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18장 4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기도를 통하여 비가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마차를 먼저 타고 출발했던 아합 왕을 이 엘리야가 앞질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오늘 성경 1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 그리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그의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력감, 낙심, 절망, 우울감,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엘리야가 그렇게 깊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감정의 기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을 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자, 이런 우리가 우울감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이렇게 위대했던 엘리야마저도 깊은 영적인 그런 우울증에 빠져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런 깊은 감정의 굴곡에 엘리야는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을 것을 통해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정말 지쳐있는 엘리야, 그가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모든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찌질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천사를 급하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룩한 마사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좀 마사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천사가 탁 나타나서 주인님 하고 이쪽입니까? 탁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휴식과 먹을 것과 마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왜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광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7장에 나타났던 18장에 나타났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선지자의 대표 주작격인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 그가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종교 대변혁과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경제마저도 내린 비로 인하여 소생될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지법을 능력을 주셔서 훨씬 먼저 떠난 모압의 마차를 앞질러 갈 수 있는 능력마저도 보여줬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의 증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앞부분에서 이 이세벨의 이야기 때문이었죠. 아합이 지금 그 일어난 상황을 다 목격했죠. 근데 이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내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2절에 이세벨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 죽여도 되는데, 왕비로서 그런 힘도 있는데 왜 이 이세벨은 사신을 보냈을까요? 바로 앞장에서 보니까 이 이세벨이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종교적 세력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거든요. 선지자들이. 이거 엄청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도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협박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여러분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세벨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정말 이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무명의 디셉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그냥 정말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지 다 불러다가 나하고 한판 영적 대결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대결 신청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었던 그때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지금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하는데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가 들이붓기까지 하는 배포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강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 무기력, 우울증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지요. 지금 급하게 도망을 치죠. 근데 그가 도망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끝에서 끝으로 설명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이러한 관용어적 표현을 씁니다.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남쪽 유다 끝 지역이 부엘세바라는 거죠. 근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그 나라를 떠나서 남쪽 유다, 그것도 가장 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엘세바까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4절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끝 부엘세바까지도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사환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본인은 거기서 하룻길을 더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참,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이렇게 멀리까지 여러분 도망을 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부터 지금 부엘세바까지는 직경 한 2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도 사환을 내두고서 하룻길을, 광야길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뎀나무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아주 그냥 많아가지고 시원하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1.5m, 많이 크면 2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나무입니다. 잎사귀도 크지 않습니다. 있으면은 그냥 햇빛이 이렇게 통과될 정도의 나무인데 그 뜨거운 뙤약볕이 장렬하는 광야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할까요? 얼마나 참 보기 참 측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요? 먹을 것을 통해서 그의 지쳐있는 몸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정말 광야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사지입니다. 격려예요. 필요한 음식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처방전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감정, 그의 정서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엘리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서 쓰러져 있냐라고 하면서 막 다그치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 그의 정서, 그대로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인성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중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감정의 굴곡들, 아픔, 좌절, 무기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다 받아주시면서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먹거리와 그리고 마사지를 통해서 자 일어나라, 그리고 어서 먹어라, 그리고 먹고 또 쓰러져서 잠드는 엘리야를 천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탁탁 치면서 얘야 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하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상한 감정, 그의 정서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요, 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여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몇 년 전 남침내 교단에 제디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미국에서 남침내 교단은 가장 큰 교단이죠. 그분이 아마 37살인가요? 정말 젊은 나이에 그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당신의 우울증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실이다. 우울증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칼럼을 쓰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기도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어둡고 우울한 기도를 성경에서 지우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은 이들의 감정을 하나님도 느끼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우울합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도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런 예레미야 애가의 시가를 왜 하나님은 쓰게 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칼럼을 이 제디 그리어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좀 강한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절대로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감정에 빠질 수 없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감정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울증의 감정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런 감정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날 때라든지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뭐 능력이 많아서 그가 힘이 있어서가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
그도 역시나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을, 그의 정서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상황, 어떤 형편, 때로는 어떤 감정의 그런 굴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지쳐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안마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육신이 지쳐 있습니까? 그럼 육신의 그러한 지쳐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은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감정들, 여러분의 그 상처난 정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상처난, 그리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전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하여 몸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엘리야라고 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음식물에 의지하여 40주 40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또 영적인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찰력 있게 여러분 헤쳐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마저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어떻게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멀리, 그리고 브엘세바도 참 먼 거리인데 거기서부터 하루길을 더 깊이 광야길로 들어가는 깊은 동굴로 도망치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실존적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힘을 엘리야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전체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마사지 해주시고 막 이 말씀밖에 사실 없어요. 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있었던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350km의 거리를 40일 동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있던 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직경 250km거든요. 굉장히 빨리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재충전, 그의 무기력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난 이후에 350km 떨어진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 35km 정도 걸었다라고 한다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어찌됐든 40주 40이야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도착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도착하였습니까? 호렙에 도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성경의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장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강림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장소가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었죠. 그런데 우울증에 빠져서 방황했던,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최대의 거리까지 도망쳤던 동굴 속의 사나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그의 감정과 정서를 추스리고 재충전케 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갔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전달되어졌던 장소, 호렙산 신의 산으로 그는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계속 향하여 외쳤던 이야기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만 홀로 남았습니까? 홀로 남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영적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서 나오는 그의 대화 속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야는 합니다. 엘리야가 왜 지쳤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놓고도 어떻게 이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고꾸라질 수 있었을까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이 지치게 만든 거예요. 외롭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홀로 있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이 민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겁을 먹었던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상식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 군대를 보내서 죽이든지 아니면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무슨 사병 몇천만 명을 거느린 사람도 아니고 한 명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왜 그렇게 말로 그렇게 겁을 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낙담케 했을까요? 본인도 이세벨 자체도 지금 돌아가는 이 나라의 형국을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간 자기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겁을 먹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불의 사나이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그냥 나뒹굴어질 수 있었을까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렇게 깊은 우울의 동굴 속으로 엘리야를 밀어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그가 40주 40야를 향하여 걸어갔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엘리야,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한다라고 착각했던 엘리야가 그래서 이 사명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사명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고 비를 내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역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예인들에게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특별히 가수들 있죠. 수만 명의 관객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모든 오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내려가면은 급격하게 그 어떤 허무함, 허탈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을 너무 많이 분비했기 때문에 그 공허함으로 생기는 우울증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우울증이 바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그런데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내가 뭐 특심이고 내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 보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웃과 지체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개인이 살고 그 개인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며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쏟아낸 거 내게 쏟아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지구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칠 수 있는 최대 한계치까지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막 나무라지 않냐시고 먹이시고 또 깨워서, 자,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자, 어서 식사하세요. 맛있게 먹고 또 쓰러져서 또 자고 또 깨워가지고, 자, 어서 식사하세요. 잘 드셔야 합니다. 지금은 잘 드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주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가 좀 근육이 뭉쳐 있습니까? 삭삭삭삭 마사지도 해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정서, 여러분들의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1장 12, 14절인가요? 여러분,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고 따스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우울증. 이게 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에 약자를 딴 거예요. 예. 이게 다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SNS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거기서 오는 박탈감, 그래서 생기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우울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감정을 뭐라고 막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그가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제대로 된 사명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